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자, 제목을 보면 이제 어떠한 내용이 시작된지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 정도 지난주에 이제 쉬었고 연합예배 때 하지 못했는데 그 전전, 그러니까 연속으로 제가 세 번째 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을 문화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것을 우리 시대의 2022년 한국에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이걸 듣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 5장에 그 베드로가 제자가 된 핵심을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말씀의 의자에 던진 베드로,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전문가라는 어부 타이틀을 내려놓고 말씀에 맡겨서, 그렇죠? 자신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그 창의적인 사람, 여러분 논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미술대회 경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얘가 제목이 위에 있는데 창의성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린 창의적으로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그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일 수도 있고 다른 어부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베드로였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러한 시선으로 남들이 보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가 신학적으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저는 이 본문에서 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자신의 타이틀과 어부의 전문가인 것을 내려놓고 던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 내가 가겠다. 나를 왕따 시켜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에 확신 가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게 근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솔직히 우리는 근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 되면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실제입니다. 맞죠? 왜냐면은 이미 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이건 내가 해서 안 되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판단을 이미 또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을 하다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하다가 안 되면은 안 하게 돼요. 이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계속 내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던졌으면 수십 번 던졌을 겁니다. 맞죠? 예, 밤이 샜으니까 수십 번을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다양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사실 잘 몰라요. 맞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몸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했다는 것. 그러면 왜 했을까? 비전문가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성을 가지고 했을까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안 되는데 계속하면 상당히 우리는 볼 때 무식하다고 해요. 맞죠? 아, 왜 저렇게 하나? 아, 어리석다. 물론 방법적으로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익혀지는 건 맞습니다. 뭐든지 자신의 몸에 익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보다 2번, 2번 했을 때보다 10번, 10번 했을 때보다 20번 하면은 익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예로서 운동한 친구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령이 지금 묵상하니? 말씀 보고 있지? 잘 들어야 된다. 운동한 친구 너무나 잘 알아요. 계속하면 할수록 발달되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1차 해석이에요. 성경은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근성을 가져라. 끝. 나는 근성을 갖출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분명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됐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일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이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 히브리서 11장 중요하니까 다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64페이지 다 찾았지요? 11장 1절 364페이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영적인 시각과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끌려가요. 사실 세상의 큰 흐름에서 우리는 끌려간다고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밤을 새면서 정말로 땀도 나고 몸도 좁고 춥고 배고프고 짜증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던져라 했을 때 이성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지, 내일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오늘 그냥 가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신경 안 쓰는 게 맞는데 베드로를 한 번 더 던진단 말이에요. 그물을 얻고 와서.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는구나 라는 확신만 가지고 시도했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죠. 좋아하는 일 혹은 싫어하는 일도 있는데, 좋아하는 싫어하는 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게 따라오냐? 고통이 찾아와요. 정말로 화가 나요. 이미 화를 내는 순간 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의 암의 제1 원인이 뭐라고 들었어요? 스트레스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실제 통계, 여러분 나이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보통 40이 넘어서 50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암이 많이 발생한 요인이 다 부모님 세대가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걸 했었을 때 실패를 하기 어렵게 되면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 고통을 넘어서고 행할 때 뭐가 생기냐? 근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PT 안 해보셨죠? 뭐 당연히 군대 가봤을 할 수 없는데, 군대 가면 그 유격훈련이라는 들어봤죠? 유격훈련 들어봤어요? 유격훈련 하면은 그 PT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8번이 누워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고. 이게 할 수는 없는데 알지요? 봤을 거예요. 강철부대 그런 데서. 이거를 처음에 10회를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틀리면 10회 시키잖아요. 근데 꼭 틀리는 친구들이 한 5번에서 1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0번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장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100번 하는데 끝나지 않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내면서 200번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100번 한 다음에 200번을 하려면은 막 다리도 안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끝내요. 계속 다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계속 혼내면서 발로 걷어 찬단 말이에요. 군화를. 그러면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계속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발로 까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200번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발로 찬 사람이 없거나 호랑이같이 외친 사람이 없으면은 보통 100번만 하면 힘들어서 이제 100번 하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근성은 일부러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더 빨리 얻어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더 빨리 얻어요. 그래서 군대에 이런 표가 있어요.
고통을 참을 수 없으면 즐겨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래는 영적 원리예요. 근데 성경은 근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성 이후에 하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내가 너의 생각을 보겠다. 너의 생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겠다. 너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판단하겠다를 보시고 사람이 그것을 내려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의 단계까지 온 이후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 이후에 내가 열정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움직이고 시도하고 애쓰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돼서 쓰는 게 아니라 너가 전문가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변에서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정말로 그 소리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 표현을 하면 정말 짜증도 나고 욕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20살 넘어가고 22이 되고 24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누군가는 직장 생활하고 누군가는 어여쁜 애인을 만나고 에버랜드에 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 시간대 그걸 보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와요. 어떤 고통?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네. 지금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나이의 프레임에 압박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환경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휘건이가 지금 배드민턴 계속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가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경기가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유튜브 보고 재밌게 놀고 뭐 이상한 여자친구 만나고 휴건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건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래 빨리 갔다 오고 괜찮았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이것만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신의 원하는 일에 대한 프레임을 만드세요. 제가 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얘기 제가 얘기했었죠. 다윗이 15세 전후에 양치기 목동 소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막내였어요. 그렇죠? 막내만이 목동이를 했습니다. 맞죠? 걔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동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목동이를 할 때 야생 동물들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양을 잡혀먹지 않기 위해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하루에 돌을 한 번만 던지면 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던졌을 거예요. 때로는 뭐 10번, 때로는 뭐 5번, 때로는 뭐 한 30번, 때로는 뭐 한 60번도 던질 수 있고 정말로. 자, 이런 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이면 약 600번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1년이면은 12달로 계산 안 하고 10달만 쳐서 6,000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6,000번만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우리 화승 선생님이 지금 찬양을 지금 올려주고 있죠. 혹시 다 봤죠? 그거 하루에 많이도 말고 2번씩만 듣고 5일만 들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흥얼거리는데 흥얼거림이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방법론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방법론을 얘기하십니다.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길을 갈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달인이 돼요. 어떤 달인? 본인이 선택하는 것의 달인. 이해되시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그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이 정해지지 않거나 모른다면은 저랑도 상담을 하고 부모님은 항상 상담하니까 영적인 일을 제가 준비하고 가르치니까 저랑도 상담해 주시고 아니면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프레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준 말씀 있지요. 많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것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서 점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점차 나의 삶에 있어서 내 특성과 전문성이 갖춰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영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만 위대한 사람, 다윗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인 위대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지치고 고나여서 피곤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시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인 이끄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